오늘 본래 본문이 우리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요. 오늘 조금만 제가 본문을 좀 바꿀게요. 히브리서 7장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펴보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본문을 바꾼 이유는 우리 오늘 이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29장 우리 2항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2항에 대한 이제 밑에 성경 구절들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고백이 많고 또 이 항에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 항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 여러분 여러분 받으신 이 성경 이 교재가 조금 색깔이 그죠? 이게 아주 푸른 색깔이 나와가지고 뒷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면은 이게 막 조금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됐으면 좀 헷갈리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잘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러분 7페이지 24년 7월 24일 수요일 밤까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 거예요. 한 건데 우리가 지난 주일 한 거를 조금만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제정했느냐, 그죠? 그리고 또 언제 제정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시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도론 주일이 성찬 식이 있는 주일이라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할 때 이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성찬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더 해가지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좀 오늘처럼 페이퍼를 좀 만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해볼까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 번 들으신 내용이고 또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성찬에 대한 정리를 좀 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찬의 제정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은 누가 제정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그 일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정하신 그 일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명령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 언제까지 지키라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하고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죠? 예, 언약식을 맺고 또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그런 아주 오래된 구약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예식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찬을 제정할 때 우리가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랬죠. 내부적으로는 배신자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적대자가 있는 주께서 넘겨주신 밤에 그 정말 혼란스럽고 참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그 시기에 주님이 성찬식을 그날 밤에 딱 제정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주님이 이 성찬식이 중요했으면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치 유언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 우리가 있는데 성찬의 본질을 우리 개혁자들은 그래서 식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식사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지켜야 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축복의 보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실제로 누린다 그랬죠.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육과 자라남을 경험한다. 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그렇게 변하잖아요. 육식을 절개하는 사람은 좀 거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꼭 목숨의 정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그렇게 잘 안 거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육식을 좋아하고 너무 육식만 이렇게 막 편식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거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거 단백질 섭취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식물에서도 단백질 섭취할 게 많거든요. 어떤 학자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교에서 막 폭력적이고 또 잘 들이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이제 음식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분이 하도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모유수유 거의 안 하고 애들 다 우유로 키우니까 젖소 소우유로 키우니까 애들이 잘 들어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우리의 성향을 좀 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글을 많이 보고요. 시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서정적인 그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격이 좀 차분하고 되게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안에 감성도 풍부할 수 있지만 뭐 무협 소설, 그다음 뭐 영화를 봐도 꼭 뭐 범죄도시 막 그다음에 막 이런 거 즐겨보고 좋아하고 또 막 뭐 이런 분들은 그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범죄도시 이런 영화 그 나온 거 있죠. 그 범죄도시 말고도 뭐 깡패들 나오는 조폭 영화 뭐 이런 거 남자들이 주로 많이 보러 가지 여자분들은 잘 없어요. 거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도 그런 거 보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다 따라해요. 그냥 뭐 맥주병 그냥 꺼내갖고 뭐 머리 그냥
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박혀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 UFC 막 격투기 보고 있으면 이거 왜 보냐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고 당신 그 보고 앉아 있으면.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 그런 거 안 보죠. 저희 제 아내하고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도시인가 그때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범죄와의 전쟁인가 뭐 보러 갔는데 제 아내는 거의 안 보고 갔다 오더니 별로 마음이 안 좋대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이렇게 영혼의 결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막 너무 통쾌해가지고 막 보고 나면서 시원하다 막 이래서 나왔는데, 목사님들은 다 그러는데 사모님들은 그런 거 왜 보러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먹고 뭘 보고 뭘 섭취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고 입으로 먹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뭐 주님이 입으로 들어간 건 다 뭐 나쁜 거 없다, 나오는 게 나쁜 거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과 또 늘 세상적인 뉴스 맨날 뭐 요즘 뭐 또 유튜브가 돼 있어서 맨날 세속적인 거 맨날 뭐 그때 어떤 분을 보면 또 맨날 정치만 보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재밌죠. 정치 보면은 뭐 재밌잖아요. 막 완전 코미디에다가 뭐 이건 뭐 세상에 그렇게 재미난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코미디는 별로 재미없어요. 뭐 청문회는 이런 게 진짜 코미디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목적 중에. 자,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30년 성찬을 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다움이 없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봐요.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성찬을 정말 이해하면 헌신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심을 보고 우리도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의 헌신이 사실 강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받는 거니까, 또 그 우리가 도장을 인을 받는 거니까 그 교제가 가까워질수록 함께 그 교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더 성도의 교통이 강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로 떼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성수주의를 하는 일 좋고 11조 하는 거 뭐 너무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뭐 전도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깨어지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위해서 보증수표 하나 내가 받아놓는 것,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놓는 것 정도의 이해로 그런 할 수 있어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일은 참 무지무지 힘들고, 근데 진짜 힘든 것들은요, 그런 걸 행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그죠? 자기 자존심,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 뭐 돈 안 드는 일인데 뭐 그게 뭐 어려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내가 저놈 잘 되는 꼴은 나 못 보겠어.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힘든 훈련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부딪히는 힘든 문제가 자기 자신 문제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 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아말렉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대대로 다 멸해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애도 어른도 재산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려라. 그 없애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가나안에 가서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뭐냐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가 아말렉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저는 거기 동의해요. 정말 예수 믿고 나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일 마지막,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요, 살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참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고 느낀 때도 있지만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이 교회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 세우려고 이 교회에 나를 맡기셨구나.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거 당연하지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목사 자기 자신이다.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정말 풍성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말하자면 사람이 크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고 크는 거거든요. 사람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게 포용력이 생겨지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게 생겨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뭐 눈꼴 쉬고 막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 잘 될 때에 박수 쳐줄 수 있고 정말 잘했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힘들겠다, 내가 좀 뭔가 좀 힘이 돼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비유 맞춘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이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를 주님처럼 대하고 주님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또 그를 포용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나는 딴 건 몰라도 그 꼴은 나는 못 봐. 그 꼴을 보셔야 돼요. 그 꼴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이게 성찬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관가해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한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도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누군가 빚을 진 사람, 그 빚 우리가 어떻게 그거 눈 감아 줄 수 없을까요? 나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만 빚진 거 그거 다 덜쳐내고 창피 주고 그거 다 막 덜쳐내가지고 막 그냥 난도질해야 내 속이 시원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되면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찬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우리를 감화시키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고요. 오늘 두 번째 2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양은 내용이 의외로 좀 간단한데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수 있겠어요? 자, 2양. 성찬의 바른 이해 2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부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성찬 거행의 올바른 의미는 1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념 행사에 불과하며 2.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자들의 영적 찬송에 불과한 것이다. 자, 이게 성찬의 거행의 올바른 의미고, 자, 그릇된 이해는 1.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미사라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찬 거행시마다 그리스도를 실제적 속죄 제물로 거듭 바침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단 한 번만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으로 충족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절대적 완전성에 대하여 가장 해로운 교리다. 자, 참 옛날 우리 옛날 아주 17세기에 고백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걸 또 영어로 또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 한글을 잘 아는 사람이 번역하면 쉬운데 한글 실력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번역하면 영어 또 꼬지고대로 번역한다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우리 교단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쉽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거하고 다 몇 권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조금 더 또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제 이 정리는 뭐 제가 한 정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책들을 제가 좀 보면서 우리 한번 7페이지를 보십시다. 자, 이 항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교리에 대한 잘못,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교리에 대한 잘못된 성찬관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해 놓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중에 특별히 성찬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지적하면서 이제 이 고백서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있던 그 내용을 딱 4개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성찬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봉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정리가, 성찬은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왜 그럴까요? 자, 답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왜 그래요? 이미 그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봉헌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성찬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지적했어요. 두 번째, 성찬은 죄 사함을 위한 실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 제사는 언제 드려졌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친히 드리셨잖아요. 자, 세 번째는, 성찬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바쳐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2000년 전에 영원한 제물로 바쳐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서 드리는 봉헌은,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는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찬 드리면서, 이거 제가 퀴즈. 자,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내용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큰 테두리에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맞추셨어요. 1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식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군가가 초대해서 맛있는 밥을 먹고 참 귀한 대접을 받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차는 내가 살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막 봉헌물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가 막 제사 지내는 양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던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같이, 그죠?
같이 참여가 돼가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찬은 그게 아니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누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봅시다. 그럼 성찬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뭘까요?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네 개가 더 확실해지겠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이 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 규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슬을 주장합니다. 이건 화채슬이라고 하는 말은 수박 화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성찬을 대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의 그 몸과 주의 피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왜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성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묻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예, 후자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근본적으로 희생 제사로 보았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성경은 희생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데 이 제사에서 주님은 제물로 봉헌되셨고 신자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된다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미사를 드리면서 그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릴 때 2000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진짜 몸으로 들어오셔갖고 나와 함께 더불어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또 제사 지내신다는 거예요. 미사 자체가 제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성찬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그 뜻과 잔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금 봉헌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캐톨릭의 성찬 교리를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이잖아요. 지금 막 우리가 성찬 떼고 막 하는데 막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막 그 캐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그 성찬 뗄 때 경건하겠어요. 주의 몸을 바치고 자기가 2000년에 계신 주의 몸을 막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세례요한의 머리카락이다, 뭐 예수님이 뭐 지셨던 십자가 조각이다, 또 무슨 성모 마리아의 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그런 성물을 막 모아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빌고 뭐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순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미사 드릴 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지금 바로 막 자기들 몸에다 집어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 막 그 성찬식 할 때 막 황홀하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성찬 때문에 캐톨릭으로 넘어간 분도 계세요. 그 이분의 제가 간증을 한번 봤는데 막 자기는 성찬 때문에 황홀을 느낀다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의 교리가 다 좋긴 한데 캐톨릭의 성찬 교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성찬식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이분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것도 그런 걸 막 전하고 다녀요. 세 번째 테라그래프를 봅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유혈제사, 직접 주님이 피를 흘리신 유혈제사, 피의 제사이고 피의 제사가 아니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오늘날 성찬을 통하여 드리는 오늘 우리의 제사는 무혈제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 피를 막 이렇게. 근데 뭐 자기들 실제로 그 화채술 할 때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면서요. 근데 왜 무혈제사야? 두 개 다 유혈제사여야지. 그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제사를 동일한 제사라고, 그래서 동일한 제사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름은 유혈제사, 무혈제사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야기를 해요. 강설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어 드리신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아주 불경건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단 한 번에 끝내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찬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찬식 때
계속적으로 주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종교개혁가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성찬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건 아니다. 요즘 우리 유아가 말을 배우기 시작.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no. 이래도 안 되면은 no 이래요. 얼마나 그걸 강력하게 하는지. 그래도 안 하면요 이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막 no.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배워주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자꾸 거부하는 걸 배워주면 잘 안 되는데. 참 이상하게 사람은 희한하게 좋은 거는요 배워가지고 잘 안 써먹고 안 좋은 거는 이상하게 또 참 사람이 기질적으로 이게 죄인인가 봐요. 우리 유아 어리지만 애를 가만히 하면서 참 인간은 죄인이구나. 저 조그만 아이의 그 마음에도 참 오늘은 할아버지 좋아 안 좋아 이러니까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할아버지 싫어. 제가 싫을 이유를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저씨한테 장난감 사주지, 뭐 안아주지, 등 태워주지, 뭐 실어다 주지, 내가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 싫으면 너. 저것마도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는 no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짜 no 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가들이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가톨릭에 그 대항했어요. 그 신앙을 지켜낸 게 바로 이 성찬교리예요. 자, 그 당시에 이런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 같이 함께 있던 다른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나라마다 많았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봤는데, 프랑스 신앙 고백서 38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뜻과 포도주를 받기 거절하는 열광주의자들과 성례를 상징적으로만 감수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광주의자들 막 불러불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성령 뜻 이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하면 되지, 뭐 성찬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성찬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거죠. 공부가 학습이 안 되면은 이런 열광주의자들은 성찬식 이런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지. 여튼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다른 책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만. 다는컨대요, 성경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이 성경 해석해놓은 성경 해설집도 보고, 성경 난해한 구절을 어떻게 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저 지리산 가고 혼자 성경만 막 독파해가지고 막 그냥 그 안에서 뭐 다 얻을 수 있다. 그럼 원문을 봐야지. 원문은 안 보고 히브리어로 된 원문, 그 옛날에 고대어로 된 원문, 그때 그 해서 하나도 변절 없이 내려왔던 그걸 봐야지. 뭐 지금 내려온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알고요. 성경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열광주의자들과 또 성례를 너무 가볍게 상징적으로만 그 상징이지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배격한다. 제세례파는 성경을 완전히 성찬을 그냥 이거는 기념으로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기념하자는 것이, 그 성찬식을 갖고 뭐라 이러지 말아라, 그게 제세례파예요. 이 사람들도요 되게 원리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따로 그 의미를 붙이는 걸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재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배격했어요. 자, 스위스 신앙 고백서 21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위해 성찬이 꼭 필요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성찬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도장 같은 보증 같은 거니까 필요하나, 주님의 성찬을 떠나서도 구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믿을 때이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딱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유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성찬 안 떼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죽었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해 성찬이 꼭 필요하지만 아직 성찬을 떼지 않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믿을 때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성찬을 떠나서도 구원이 생길 수 있을 때가, 그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없이 하는 성찬은 유익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성찬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우리가 지금 잘못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성체 성사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7가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2가지 성례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2개를 5개를 더 보태서 7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인 성체 성사란 가톨릭 교리서에 이렇게 이제 몇 군절을 제가 뺐는데요. 성체 성사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제한한다. 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찬의 희생 제사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겠죠.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곧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당신의 희생제물을 성사적으로 현존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그거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례는 그분의 유일한 희생제사를 현재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이게 화채설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찬을 통해 계속 현존한다고 그들은 믿는 것이다.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되게 캐톨릭에 대한 이런 이제 조직 신학을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캐톨릭은 미사를 드리면서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도 이걸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걸 드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서 제 친구랑 둘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그 명동 성당을 갔어요. 신학생 때니까 막 궁금증도 많고 뭐 호기심도 많고 해서 가서 드리는데 뭐 앉아라 그랬다, 일어나라 그랬다, 뭐 정신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떡을 떼는 시간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시고 떡을 떼는데 이렇게 동그란 전병을 다 놓아서 줄을 서 쭉 가는 신부가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들고 이제 그 조그만 어린애가 이렇게 그 떡 딱 바구니 들고 신부는 딱 서가지고 사람 쭉 나오면 줄 여기서부터 줄로 놓으면 신부가 딱 집어갖고 앞 올리면 딱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거를 직접 신부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좀 약간 이렇게 손이 또 막 그 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더라고요. 이걸 자기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저도 뭐 대신 나눠주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친구랑 가서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이제 먹는
신용을 하면서 제가 안 먹고 이게 뭔가 이게 분석, 이게 주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에 아마 이걸 가져가서 좀 화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먹지 않고 받아서 제가 이렇게 잠깐 묵례를 하고 제가 이제 제자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도 그 떡을 먹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미사가 다 끝나고 명동성당 내려오면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의자는 아니었고 하여튼 이렇게 뭐 그 난간 있는 데인데 이렇게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따라오셔서 그 형제님 아까 성찬 받으실 때 왜 그 떡을 안 먹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혹시 이게 어떻게 빠스러지겠고 어떻게 다른 데 가고 이게 일이 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먹으세요. 그거 주님의 몸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먹으려고요.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먹었어요. 보는 데서 친구도 먹고 그게 보니까 그 전병으로 그렇게 캐톨릭은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대에 있을 때 전병은 못 보고 성찬 포도주는 제가 봤거든요. 성찬식 할 때 그 부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성찬 포도주로.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전병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들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떡을 어떻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유심히 보고 따라와서 그렇게 지적하고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 이제 제가 이해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 지금도 현존해서 계속 현존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것은 잘못된 우리 성찬식 거행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뒤에 이제 삼항의 성찬의 거행 방법, 또 그릇된 성찬의 거행 방법, 그 뒤에 성찬의 요소들, 화채서리 오류, 성찬의 바른 신학적인 이해, 성찬 참여의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다루어 나가 보십시다. 제가 가능하면 이번 주일날도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성찬식을 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기회 때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대한 더 온전한 바른 이해하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18분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한 번만 더 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 아까 갔죠? 자, 그들이 보면 오늘 이 2장에서 보면요, 제일 2장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한다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신 이것을 거듭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자, 21절 제일 밑에 보면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중보자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까지 이건 무엇보다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희생 제사를 드렸던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계속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어떻게? 확실하게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그리고 다시 제사 그거 안 해도 되는. 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죽으면 저 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 계산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같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항상 계신 주님.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계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니까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계시는 그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봉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 우리를 위하여 죽고 희생할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죠? 우리가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 몸에 느껴지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성찬을 자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매너리즘에 빠져 자주 하면은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찬에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성찬을 가능하면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조건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해야죠. 의미를 분명히 알고, 다른 교회가 뭐 성찬 자주 하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